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1987년 10월) 당시에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 이병철 회장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때 비서진에게 지시가 하나 내려졌습니다. 내가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데 중요한 궁금한 일이 몇 가지 있다. 비서진들이 24개의 질문을 적어서 당시 개신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서울 교구의 추기영, 박희봉 신부에게 절두산 성당의 주임 신부이기도 했는데 24개의 질문이 적힌 종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은 지금 이병철 회장이 입원해 있는 이 병원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오. 그렇게 정중한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제일 먼저 답이 온 곳이 당시에 정의채 신부님이란 분인데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원로였고 가톨릭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답을 준비해서 이제 11월 7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10월 19일 날 이병철 회장님은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였고 또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뭘 궁금해했을까? 24개의 질문이 무엇일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까? 라는 것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것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까?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것이 이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보냈을까? 1980년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가 정점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길가 나가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사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나도 그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삼성의 비서실 가운데는 거기도 신앙을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 모셔서 기도를 받읍시다 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나는 그 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명한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는 이런 분들의 기도를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들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겠죠.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지금 아볼로는 원래는 에베소 출신인데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찾아와서 누군가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도했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신령한 눈이 있어서, 이 관심법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 구절을 오늘 우리가 앞부분만 살펴보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렇게 관습화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혹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은행을 통해서, 이건 19장 전체가 말하는 것인데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행동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신유의 은사들, 특히 이 순복음 교단이 그런 은사들이 강했는데, 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기로 하면은 삼성그룹 직원들 다 동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몇만 명일지 몇십만 명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삼성그룹 직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 회장 한마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우리가 보통 한번 모이지만 회사는 매일 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에 이 사람이 의지하지 않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삶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이 9월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의 예은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어제 우리 송영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예은이 아버지는 이제 어릴 때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계신데 진화론을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어떤 방송을 보다가 이런 진화론이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은이가 말하기를, 예은이가 우리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 아니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어. 옆에서 예은이가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대요.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세 가지 영역을 확인해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영역이냐 하면요, 우리의 성령 받음은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영역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돈의 영역이고, 두 번째가 시간의 영역이고, 세 번째가 자녀의 영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 돈에 대해서 많이 벌고 싶죠. 우리가 다 통장에 든든하게 남겨놓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필요한 데를 찾아가면, 우리 남녀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중국과 일본 선교사님 두 분이 다녀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돈 아닙니까? 남녀 선교 회비를 내셨으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중국의 선교사님에게, 일본의 선교사님에게.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한국에 살았으면 꽤 괜찮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 꽤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야, 저분은 사업을 해도 참 잘하겠다. 실제로 일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이제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상황을 모르겠지만 꽤 유명한 사업체였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전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동생분이 하는 사업은 제일 먼저 외국에 옷을 수출하기 시작한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수출을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선교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우리 일본 선교사님 사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의 어머니의 유언이 제 마음에 참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동생들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죠. 나름 자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본에 있는 너희 누나, 그분은 너희 누나가 아니라 선교사님이다. 여러분,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래도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엄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누나한테 언니한테 잘하다가 너희 언니로 여기지 말고 너희 누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일본에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신 선교사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돈 열심히 벌어서 누나 선교비로 잘 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열심히 감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돈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일본 선교사님은 주중에도 바쁘셨지만 토요일은 거의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표현을 제가 들어보면 내가 토요일을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주일날 반드시 일본에는 악한 영들이 제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깨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의 예배와는 다르구나. 내 옆에 악한 영이 앉아있는 게 느껴져요. 이 악한 영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자녀의 영역인데 사실은 돈과 시간의 영역과 자녀의 영역은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결정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누구 자녀가 용돈 많이 주면 엄마 아빠한테 좋은 거 선물하면 제일 좋은 자녀다. 이거 효자 맞죠?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자녀는 용돈을 좀 많이 주고 어떤 자녀는 용돈을 못 주니까 그 자녀를 미워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위도 중요하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가림 잘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 내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과 자녀의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를 보는 눈과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삼성이라는 회사 말고도 한국에 큰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들의 눈이 어떠할까? 이거는 은행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은행에 가보면 교회는 여러분 요즘 큰 교회도 돈을 잘 못 빌립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빌려줬는데 요즘 큰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은행 가면 되게 까다롭게 군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삼성 직원의 명함 하나 들고 가면 제가 삼성의 과장입니다. 삼성의 부장입니다. 군말 없이 빌려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보였을까? 신용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의한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기업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분 교회 다녀 신앙생활 하는 분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 돈을 빌려가면 확실하게 갚는 분이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그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월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도 돈이 많아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돈이 분명해서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그런 자리에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다 24시간 하나님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한 달 동안 이 9월 한 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일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일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건 절대 쉬운 일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나아가십시다.